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참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2014년 2월 28일에 우리 힘찬교회가 이 시흥동 39길 46 이 지하실 예배당에서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개척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족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에 이곳에 우리가 예배당으로 정하고 왔을 때는 전등 하나도 제대로 없는 곳이었고, 이 장소가 불에 타서 전소되었던 건물이었기 때문에 지하실에는 불에 탄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건물 주인이 이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여서 다른 1층부터 3층까지는 다 그래도 이렇게 리모델링을 했지만 이 지하실은 계속해서 비어있는 장소였기 때문에 리모델링도 하지 않았고 그냥 정말로 불에 탄 버려진 장소와 같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2014년 2월 28일 날 우리가 이곳을 쓸고 닦고 얼마나 쓸고 닦았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깨끗하게 해서 우리가 이곳에서 힘찬교회 개척 기념 예배를 처음으로 드렸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고 지난 1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 교회가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시간들, 많은 날들, 년수로 따지면 10년이지만 날로 따지면 3650일입니다. 3650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정말로 항상 함께 하셨고, 이 교회가 어렵고 참 힘드는 고난과 환난의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오늘날 여기까지 이르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주년으로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오늘 1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사야서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이름의 하나님의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저서입니다.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주로 활동한 대선지자였는데 이 이사야의 시대적 상황은 애굽과 기존의 애굽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절대 강자로 군림해 온 국가죠. 큰 국가입니다. 고대 시대에서부터 이 애굽은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패자로 군림해 왔던 그런 큰 대국이죠. 그에 맞서서 이제 크게 성장하고 새로운 강국이 된 나라가 있는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시리아라고 부르는 제국, 아수르 제국이 바로 그 제국입니다. 이 이사야가 살던 시대는 바로 아수르 제국이 한참 팽창하여서 북이스라엘이 멸망 직전에 이른 때였고, 그리고 남유다도 이런 아수르 제국의 팽창으로 말미암아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정치적인 국제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반면에 또 이 유다에는 나라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정치 귀족, 왕과 귀족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치자 하는 사람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이 나라에서 부패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백성들 또한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남유다의 전통을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고
부도덕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버리고 불의를 일삼는 그러한 시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저자였던 이사야가 활동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이제 위기를 쉽게 말하면 부패하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국제적으로 대외적으로 위기를 겪은 남유다가 이스라엘이라고 통칭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가장 큰 이 위기를 겪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저지른 가장 큰 죄악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구원을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애굽의 그들의 구원을 의지하고 그들이 애굽을 의지하였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그들의 죄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늘 희망의 메시지, 정말로 오늘 이러한 어려움을 겪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앞으로 그들의 방향을 잡고 그들이 회개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에 보면 이 그러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그러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그들의 구원의 왕으로 그들이 삼지 아니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맞서는 데 있어서 애굽의 소망을 둔 이스라엘이었는데 그러한 이스라엘에 반하여서 그러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총 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라는 이 말씀의 뉘앙스는 마냥 하염없이 기다린다 이런 막연함보다는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기회를 엿보고 때를 엿보면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즉 지금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시는데 단순히 아무 생각 없이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때를 하나님이 틈타며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즉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은 100번, 1000번 지금 당장이라도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수 있고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 때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설교 말씀으로 전해드렸죠.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일들을 겪은 때에도 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다 때가 있었음을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고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힘찬교회도 그렇습니다. 10년 동안의 삶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개척하고 10년 동안 여기 오는 동안 참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곤란한 때가 참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러한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바로바로 응답해 주셨던 부분들도 있지만 어떤 것은 참 늦게 뒤늦게서야 이루어진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때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기다리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어나시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죠. 왜 일어나시리니?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 이것은 뭐예요? 일어나시는 것은 마침내라는 단어예요. 마침내 때가 되었다는 거죠. 마침내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틈을 엿보던 그 하나님이 마침내 뭐한다? 일어나신다. 그러한 마침내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때, 마침내 일어나시는 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결론적인 선포요. 대저라는 말은 이 모든 것을 다 합해서 결론적으로이라는 말이에요. 결론은 무엇이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은 대저 이 말이죠.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어떤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시냐? 정의의 하나님은 그럼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거예요. 즉 앞에 있는 자막을 한번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정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 정의는 뭐냐?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뭐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뭐다? 정의. 이것이 결론입니다. 대조.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힘찬교회가 2014년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우리가 10년의 세월을 버텨왔고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 때와 그 이후로 정말로 얼마나 하나님, 물론 그전에도 힘들었지만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는 그 시기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시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힘찬 교회를 지키시고 오늘 본문에 나왔던 말씀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긍휼을 여기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긍휼의 결과물이에요. 우리 임찬교회가 10주년 감사 예배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에 있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 교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찬교회는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기다립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신 이 정의, 하나님의 정의를 믿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 때를 우리 교회와 성도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힘찬교회 10주년 기념 감사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찬교회는 그 때를 기다릴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 이것은 교회와 성도의 숙명입니다. 숙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아무런 소망도 없는, 아무런 빛도 없는
아무런 구원의 길도 보이지 않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빛을 주시겠다, 메시아를 주시겠다,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순간부터 교회와 성도는 기다림의 시작이었습니다. 기다림, 그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의 숙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찬 교회도 늘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에서, 이 힘찬 교회에서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의, 우리 자녀의 세대, 자자손손의 세대들이 이 교회에서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때까지 이 교회가 보존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처소로 남겨주시라고 늘 기도합니다. 기다림은 교회와 성도의 숙명입니다. 또한 그래서 기다림은 이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정의를 믿기 때문입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다림, 이것은 믿음입니다. 오늘도 힘찬 교회가 기다리는 것은 믿음의 연속인 거예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믿음이 있기에, 믿음이 굳건하기에 여전히 믿고 여전히 바라보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림, 이것은 소망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교회와 성도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고 이 땅에서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히 이루어질 그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때를 바라보고 우리는 기다리고 우리는 소망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기에 기다리며 시온에 거주하는 거죠. 여기서 시온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임재하실 장소인 거예요. 상징적인 장소예요. 이 시온은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장소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장소예요. 이 시온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장소이기에 이곳에서 거주하는 거예요. 왜? 믿기 때문에, 소망을 바라보며 기다리기 때문에 이곳에 거주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거주합니다. 왜? 이곳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나타나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서 거주하는 거예요. 그러한 백성에게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라고 했죠. 이 시온에서,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며 믿음으로 성도는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부르짖는 장소예요. 소망으로 기다리는 장소, 믿음으로 기다리는 장소, 그러기에 기도하며 기다리는 장소. 우리 임창교회도 바로 그러한 장소이며 그러한 곳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는 통곡하지 않는 날에 대한 기다림,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에 대한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 기다리는 자에게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다시 통곡하지 않는 날에 대한 기다림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존재 이유예요.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에 대한 기다림, 그것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버티는, 지속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에서 보면은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너희 귀에 들려이르걸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라고 했습니다.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는 주체가 누구예요? 주께서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께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기다리시는 그분이 왜 우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냐? 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은 두 가지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환난과 고생이에요. 환난이죠. 고생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생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은혜의 방편인 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회개하는 깨끗해지는 방편이에요. 여러분, 물이 고여있고 물이 요동치지 않으면 물은 어떻게 됩니까? 썩어서 그곳에 물고기가 살 수 없습니다. 깨끗한 물은 멈춰있지 아니하고 늘 흐르는 물이에요. 폭포가 휘몰아치는 물은 깨끗합니다. 그러한 곳에는 고기가 많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여있는 물, 아무런 변함없는 잔잔한 고여있는 물은 그 물이 잠깐은 물고기가 살 수 있지만 곧 물이 썩어서 살 수 없게 되죠. 마찬가지요.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다. 환난과 고생은 성도와 교회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인내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며 기다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떡과 물이 되는 거예요. 반전이에요. 양면성이 있다 했죠. 환난의 떡이고 고생의 떡이지만 물이지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 떡과 물은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또한 필수한 필연적인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환난이 있고 성도와 교회에 환난과 고난은 있을지언정 교회와 성도가 영영 쓰러지지 아니하는 것은 그것이 떡과 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넘어지지 아니하며 굶주리나 배고픔이 아닙니다. 비록 육체적으로는 고통이 될 수도 있고 어려움이 될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주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뭐와 무엇을 주십니까? 떡과 물을 반드시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스승이 우리는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스승을 본다. 이 스승은 누구예요? 내 주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다 자신의 길로 돌아갈 때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예수님께 배우며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 옆에 나타난 부활한 예수를 보지도 못하고 알아보지도 못한 그들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심으로써 그들이 누구를 볼 수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죠.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죠.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스승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응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 힘찬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힘찬 교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은혜를 베푸시는 성령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셀레스로 가는 두 암소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었던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그 암소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인 것처럼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던짐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즉 모든 우리를 미혹하는 잘못된 우상들로부터 잘못된 죄악들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고 그러한 축복이 임할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이 시온 성으로부터 시온에 이루어지는 구원이고 새 예루살렘 성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롭게 영원토록 예배드릴 장소이기 때문에 새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이유이죠. 그리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지금 이사야의 시대는 바로 이 처음 것들이 있는 시대고 지금 오늘날 우리 힘찬 교회와 성도들의 시대도 처음 것들의 시대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여러분 주께서 주시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처음 것들의 시대예요. 그것은 이사야의 때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 가운데 기다리는 것이죠. 그것이 아까 교회와 성도의 순명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었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며 여러분 통곡하지 아니할 때 다시 통곡하지 아니하는 날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에 대한 기다림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는 거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새롭게 되는 때에 바로 그때이죠. 자,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때를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죠.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성도와 교회들에게 하시는 소망의 말씀, 기다림의 때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삼으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 이때에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의 때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 싸매시는 날, 고치시는 날, 이때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시온에 이르는 때 새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에게 임하는 때이죠. 그때는 여러분 달빛은 햇빛과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여러분 달은 어두운 때를 비추는 빛이죠. 그러나 그 달이 햇빛 같겠다. 이 말은 그 때에는 새하늘과 새 땅 그 때에는 어둠이 없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밤이 없는 때인 거죠. 그 날은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영화로운 날을 의미하고 영원한 축복의 날을 의미합니다. 바로 우리 힘찬 교회가 오늘 1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 바로 이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을 기다리는 교회, 기다리는 그때를 기다리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여호와를 기다리는 교회와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와 같은 축복,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은 때가 우리 힘찬 교회에 그리고 성도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